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빌립을 많이 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표대를 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보실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의 그 삶 속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군대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경주해야 된다. 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고 그것을 언제든지 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델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에 나는 이런 모델을 보고 들은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성자산 기도원은 최양재 원장님의 그 모델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가 이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것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서울도 가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기면은 못 가본 사람이 이겨. 그렇죠? 근데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델을 본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네가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 사역이 아주 강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저 우리 고향이 충북 청주시 이목리인데 제가 이목리 174번지에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목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선지자를 부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여인이셨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시작돼서 84년 됐거든요. 그 교회가 생긴 지가. 제가 70년 기념으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에서요, 모교에서요. 근데 그래서 방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이 모이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목사님들한테 소문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때만 해도 방언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그때 여자 전도인을 그때는 전도인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여자 전도인을 보냈는데 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삶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하고 뭐 너무 냉랭해지니까 다 교인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사람이 악담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 아무도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같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죄를 하셨어요.
4분의 목사님 오셔서 7일 하신 거죠, 지금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그러던 중에 그 7일 하셨던 목사님들이 사고가 나서 다 소천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순복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순복음 교단은 성령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목순복음교회가 순복음 교회 역사에 6번째로 가장 오래된 교회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따졌을 때. 그러면서 이제 조윤기 목사님도 신학교 때 와서 기도를 받으시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와서 기도 받으시고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우리 아버님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연세랑 똑같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믿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도 거기서 저희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걸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다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랐어요. 늘 귀신 쫓아가는 모습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은혜만 받았다 그러면은 또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나가서 기도원 차리고 막 그러고, 나중에 어떤 분은 책을 써요. 그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거기 가서 한번 집회도 해주십시오 하고, 근데 저는 모르는데 책을 갖다 줘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우리 이목순목교회에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문근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이 얘기를 하고 책도 갖다 주는데 혹시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알아. 그래요. 그럼 누구예요? 그러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갔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어느 날 책 썼다고 얘기를 나도 남한테 들었어. 근데 그 밑에 추천서에 막 엄청나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추천서에도 하나 써주시면 그러셨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지도질하는데 무슨 추천을 써주냐. 지금 목사님이 이문근 목사님이요, 그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다 가서 다 그렇게 하고 엉뚱한 사람들 다 띄워놓고 그러면은 몇 년이 있으면은 그 기도 문 닫았다 소리 들려요. 무슨 일이 있었다 소리 들려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안타까워요. 한 곳에서 같이 은혜 받고 한 곳에서 했으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데 꼭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런데고 책 쓰든지 뭐 하고 나면은 꼭 우리 이목수목에 얘기해요. 참 못해요. 지금 청주에 중앙수목회라고 있어요. 사실인가 뭐 제가 다 말씀드리죠. 그 김성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3만 명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지금도 설교 시간이면 항상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는지 모르고, 내가 목회하다가 잘못하면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런 얘기를 자신의 회개한 얘기를 낱낱이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계속 부흥하고 계속 채워져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그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 뿌리가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엄신영 목사님이라고, 엄신영 목사님도 우리 이목수목교에서 기도받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의 총 대표 회장 하시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바쁜데도 예전에 우리 이목수목에서 집회 한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 쫓아와서 집회하다가 자기가 워낙에 바쁘시니까
이목교회에서 오라는데 나는 모든 거 다 제출을 한다. 그래서 오시고 너무 바쁘시니까 어떤 때는 그 낮에 집회는 거기 당신의 자제분, 아들분 목사님한테 오늘 죄송한데 내가 너무 일이 갑자기 부탁해서 내가 이런 일정이 있어도 이목교회에서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여기 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잠깐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겸손히 갔다 오시고 그 집회를 인도하고, 그 정도예요. 정말 지금까지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도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막 그분이 소천하시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우리 선지자님의 능력은 내가 인수받았다, 내가 제대로 엄청나게 했어도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무구 목사님을 바로 세워주시고, 젊었을 때 37살, 38살에 전도사로 시작해서 거기서 바로 목회자로 있으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37년을 그곳에 지금 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주시죠. 얼마나 높여주시냐면, 우리 이몽구 목사님을 늘 사람들이 시내에 가다 보면 장로교회 그 너뜨네, 저분이 이목수무기의 목사님이라 하면 다들 겸손하게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청년 때 다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을 인정하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고 살아요. 저는 그런 역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거든요. 눈여겨봐라라고 1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니라.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니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요.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중심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하나님이 계획장부를 두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여러분 각 개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장부를 두셨다고요. 그 계획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 자꾸 내가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능력과 권능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다음 PPT 한번 줄까요? 그 다음 PPT. 그래서 18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 그들은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개를 대조해 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대로 행하는 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신은 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 PPT 한번 봐주세요. 예, 우리 한번 성경이 세번역 성경인데 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의 하나님을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자기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하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해요. 육체의 욕망만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신인 척을 하고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원수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나한테 와봐라, 능력의 중이다, 우리 오면 뭐 은혜 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면 너무나 좋죠. 그건 할렐루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게 꼬셔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편지가 예쁜 편지지에 편지 봉투에 있는데 편지가 하나 새벽에 교회 나갔는데 꽂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딱 순간에 신천지구만 했어요. 아니나 다른가? 저는 전도사 누구입니다 하면서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천국을 만났는데 거기에 신천지에 와서 교육 좀 한번 받아보래요. 목사한테요. 안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려면 아직도 주님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 많이 잡으면 24%래요. 그러면 물반 고기반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니까 늘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니까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죠? 아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10명 만나 중에 7명은 주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왜 놔두고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처음 막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 왜 찝쩍거리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 안에만 있겠습니까? 그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아 내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가야죠. 새신자고 그러면 자기한테 헌금하지 않으니까 우선 당장 보여지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어 보이게 하는 그게 무엇이냐고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말씀을 두고 있고 어느 곳에 내가 중심이 두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눈여겨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신이 무엇인가 다 따져보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은 사람은 오직 영혼 구원의 포커스로 두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뜨거운 가슴을 만난 사람이에요. 위에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위에 거예요. 전에 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땅에서부터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부터 구원할 자,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할 자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치유해 줘야 되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셔야 된다고요. 자신의 이름, 자기의 이름만 높이려고 쓰는 것이 그런 은사가 아니라 진짜 그 은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야 되는 이유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야 된다고요. 삶의 자세는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하늘의 소망도 자고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거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던 거 그것만 자랑해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지금 내가 잘생겼고, 내가 예수 믿어 잘 먹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됐고, 뭐였어요? 하고 그게 입술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자랑하면 진짜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한테 자랑하고, 다른 교회 열심히 섬긴 사람한테 자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자랑하고, 그 자기가 우쭐한 척하고,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자로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상한 구름만 하나만 떠도 혹시나 주님 구름 타고 지금 오시진 않는가. 다 주님의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 사모하니까 이 땅에 자꾸 소망이 사라져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이게 진짜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요. 말씀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말은 그 영광을 그들을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마침은 곧 멸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장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하늘의 나라에 가면 공력의 불에 지나갈 것이다. 풀로 지은 자, 집으로 지은 자 다 없어지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영광이요 다 사라져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나라 시민권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어떻다고요? 거기로부터 여기 땅에로부터 구원을 받고 몸의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몸과 형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내려오는 중에 신학교 학생이 하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가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에요. 아까 말씀에 거의 중앙수목회 거의 목사님이에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뒤에 옆에 이렇게 막 이 손가락만하게 광채가 쫙 빛나더래요. 같이 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신목사님 저 신목사님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신목사님 어떤 광채가 나타날까요? 자기 담임 목사가 막 광채가 이렇게 막 보이네. 그러더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괜찮아.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 보일 수도 있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보여지겠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니요, 간대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은사 걷어가더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냥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기도만 하면 귀신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꼭 저한테만 얘기해요.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어느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제가 이제 축사해주고 쫓아주고 그러면 다음에 또 전화 와요. 목사님 다 쫓아줬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자꾸 저한테.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지가 전화도 못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어떻게 통화가 됐는데 전화로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목사님한테 전화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은사 주셨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실 때 다시 주시더라도 지금은 걷어가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주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은사를 다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주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제일 먼저 변하기 시작하는 게 언어가 변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꾸 존경스러운 말하고 복스러운 말하고 비판의 말 안 하고 자꾸 존중해줘요. 그러고요, 두 번째 변하기 시작하는 게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 만나면 불쌍해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 보여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저 영혼 불쌍해요. 저 영혼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되고 자꾸 사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셔요. 성령님을 이끌림 받는 사람. 세 번째는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 사람 관계가 원수 맺지 않아요. 자꾸 회복이 있어요. 그들과 관계가 자꾸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성재선 원장님, 우리 최영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이 예수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변한 게 무엇이 있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당신의 입술이 변했는가? 마음이 변했는가? 관계의 회복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자선 기도원에 와가지고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부부간의 회복이 일어나요. 다툼이 사라져요.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해요. 그게 가슴으로 만난 그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진짜로 오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회복되고 사랑이 되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언어가 변하고 마음이 변화되면 그것이 다 하늘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 영체, 하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권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나는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이것만 요구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 잘 되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으로도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자꾸 마음이 쓰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천국 소망 사셔야 되잖아요. 하늘 상급 사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지금 내 배만 채우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 상급 쌓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꾸 질서 안에 들어가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고 자꾸 연합돼야 돼요.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서라는요, 군대 용어의 명령어예요.
주 안에서 똑바로 서 있어. 우리가 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인지 하는 심의권이 있는지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눈물로써 사도 바울이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4절 2절부터 유오디아하고 순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여자 집사들 같아요. 건능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서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가 되라, 원망하지 말고 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 되라. 빌립보서 쓴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와 천국 시민권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4절인 거죠. 4절 1절인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서인들에게 나의 기쁨이야 너희들이, 나의 멸관이야,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 만민을 구한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이력이 있고 전도가 한해 상급이 가장 크다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만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면 여러분의 멸류관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고 뭐하고 뭐 능력이 많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면 여러분 그 영혼이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 되고, 안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밖을 보라고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복음 전해 주세요, 나 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아우성치고 있다고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최양재 원장님 지금도 이 성자산 기도에서 중보기도 하신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원장님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할까요?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내가 눈물을 보는다, 나의 기쁨이여 나의 사랑하는 멸류관들아,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바로 똑바로 주님 안에서 다 서 있기를 원한다. 바로 서 있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라,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라.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시민권자로 살아가길 소망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모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오늘 내일 죽더라도 내가 주님 만나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이고, 내가 주님 만나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만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상희 목사님 쭉 우리 앉아있는데 몇몇 앉아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해요.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더니, 야 목사들아, 너희도 주님 만나면 뭐라 할 거니? 주님 만나면 뭐라 할 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갑자기 차 한잔 마시다가 툭 쳐다보시는, 너희도 주님 만나면 뭐라 할 거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야, 나는 주님 만나면 끝까지 사랑하다 왔습니다. 끝까지 일하다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두려워. 하나님은 숫자로 헤아리지 않나. 퍼센트지로 따지셔. 우리 교회 3만 명이니 몇만 명인데 난 제대로 생각하면 저 중에 몇 명이 천국 갈까? 저들이 몇 명을 알곡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두려워. 매일 겁난다. 너희들은 그래도 우리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너희들은 그래도 네 손아귀에 다 있잖아. 100% 주님 품에 올릴 수 있잖아.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셔. 퍼센티지셔. 그래서 나는 주님 만나면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겠지만 두려움이 있어. 힘내고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끝까지 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눈물의 감동이 있었어요. 맞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시고 퍼센트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충성한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 나에게 배가 신이 돼서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무엇과만 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가지고 이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주 목사님 계시고 우리 오늘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분들 어떻게든지 지난주에도 우리 오늘 목사님 전도지 가져오시고 한 영혼의 목숨 거시려고 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달하고, 주님의 심장 가시신 분들이 한 영혼의 목숨 건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마음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 마음 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하나님의 계획장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고 여기서 하나님 능력받고 하나님 권능받아서 여러분들 세계 각처 만방 곳곳으로 쓰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잠잠히 온전히 원장님을 비롯해서 성자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잡으십시오. 그러고 그것을 잡아둬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인가? 이 땅에 지금 시민권으로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서울에 아파트 갖고 뭐 갖고 10억, 20억, 30억 갖고 내가 이렇게 살고 뭐 그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시민권으로 살아가는지,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단단히 서 있습시다.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갑시다. 아버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